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나갈새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으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서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팩트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만약에 거짓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성산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추종자들은 또 이 시나리오를 짰다 손치더라도 이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며 또 부활을 예언하여 그대로 일어났으니 이것은 사람이 말해도 안 되고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언으로 기록을 뚜렷하게 하고 있었고 또 성경은 또 그의 경전인데 도덕과 또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 경건한 책이라고 하다면은 그 사기극을 겁없이 여기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은 어쩌다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분명한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미래를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언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9절 말씀이 삽입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부활하심이 이제 예언해 주신 대로 되었으니 또 예수님께서 자정하신 대로 되었으니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복음 진리를 정언으로 살아가는 삶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는가? 그 짧은 굵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하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부활의 신앙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부터의 사실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이죠. 20장 말씀은 이게 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이제 간혹건 유튜브에 좀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데 양이 참 많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행간의 뜻을 조금씩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안식구 첫날이면은 일요일, 지금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고 승리하신 날이어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이걸 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일주일중 예배를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전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또 2절 하에 보면은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해서 이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의 인물이죠. 그러면 무덤을 방문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몇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 첫 방문자들 가운데 핵심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 서술을 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한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돌문은 자료에 의하면 장정 5명이 힘을 합해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놀라운 이 사실을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뛰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빈 무덤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현장에 없는 것을 보고 믿게 얻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현장 자체가 확인이 되었다 이 뜻이겠죠. 왜냐하면 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단지 현장 확인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그냥 실망한 걸음으로 갔겠죠. 이 두 제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퀘션마크가 많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계속 구부려서 울고 있었다라고 됩니다.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워 있던 곳에 있는 것이에요.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이 빈 부분에 관련 천사의 출현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천사의 물음은 어떤 이유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음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의 왜 우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이후의 상황은 계속되는 성경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누가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있었겠죠?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몰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조급함 그리고 당황함, 슬픔
이런 것으로만 잡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절망스럽고 비참해지고 꾸불해가지고 내 신시가 왜 이러냐라고 한탄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진정한 예수님을 확인을 하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살아있는 자, 딱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되는 대화에서 그녀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다? 제자들이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비로소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어수선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날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은 두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죠. 이 두 제자는 뭡니까? 부활했다는 소식이 듣기는데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자, 이날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기록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첫 대면이죠. 그리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기서 주시는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대면으로 제자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저는 이걸 오늘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 이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가 이때 중요한 시기니 우리도 똑같이 마음의 귀를 세우고 깊이 있게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지금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닫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을 닫았고 꽁꽁 닫아놨다입니다. 누가 또 초인종을 누르면 누군지 막 보고 확인하고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어떠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두렵다 이겁니다. 혹시 알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졌고 피신해 있다가 서로 조금 연락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군사가 언제 체포하러 달려들지 그것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는 또 믿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또 우리들이 혹시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두려운 환경에는 인본주의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봅니다. 이곳 집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었나요? 안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평안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의미 있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평안해야 돼 라는 뜻으로 이 평안의 인사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이 평안의 인사가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 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죠.
본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은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했죠. 무서움에 빠졌죠. 이 예수께서 그들이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은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알아보고 어땠습니까? 기쁨이 일어났죠. 기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또 그분이 호흡을 느낄 수 있다면은 기쁨이 두려운 상황이라도 뭡니까? 기쁨이 회복이 된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짠 보여주는 이 이유일까요? 더 깊숙한 이유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앞으로 어떠해야 되나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증언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뭐가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 주제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부활을 손으로 만져지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손으로 만짐받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전해야 돼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전에 이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 9절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요거에 연결된 건 4절까지만 기록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1, 2, 3, 4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초점으로 밝혀진 첫 번째 장면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선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뭡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뭡니까?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증언하여 너에게 이른다 이것이죠. 결국은 이 증언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말씀 뭡니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이 말씀을 증언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들에게 그 창자국, 못자국을 손으로 만지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이것을 확인하면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가까이서 보았을 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은 매우 중요한 열매의 결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일어나는 대화를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째 인사를 합니다. 이 평강을 비는 인사는 앞에 인사의 기억과 다릅니다. 이 인사 뒤에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심을 볼 때 본질의 평강에 대한 그 기원 인사는 뭡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리고 담대히 서야 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와 관련이 있는 평안을 비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해도 늘상 뭡니까? 이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내심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로의 보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선행, 앞선 선자죠. 착할 선자가 아니고 선행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보내심입니다. 그 선행하신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선행을 보고 또 따라오게 되겠죠. 이것이 앞서 있는 시니어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뚜렷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가 뭡니까? 손으로 만짐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는 그런 삶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도 일어서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저 박수를 치면서 막 멘모한 거예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하십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라. 매우 중요하죠. 이게 그냥 성령을 받아라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야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이 말씀의 과정으로 볼 때 이 성령 받아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힘으로 한다? 성령의 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깨달아진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때 이게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전에 제가 말씀 적어놓은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찾아보니까 15장, 16장 그 사이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상 5가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정상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정상이었죠. 그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뭡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뭡니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이 연결성, 그죠? 연결성. 툭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언의 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힘, 이것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전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 성경 말씀에서의 뭡니까? 일체성, 그것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성경은 1600년 동안의 기록이야. 구약 신약 성경이 66권이야.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그 장기간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한 권 쓰기도 했고 5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13권 쓰기도 했어. 40여 명의 분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주제로 통일이 되고 있다. 엄청난 내용이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뭡니까? 필자가 뭐죠? 예? 필자. 예? 저자. 예, 저자. 예, 저자. 그 우리는 이 이사야가 저자가 아니고 뭡니까? 필자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정확하겠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막 힘을 내야지 의지를 실어서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함께 하신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보니까 좀 점프를 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상황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부활 후 첫 대면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중요함이 매우 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사명과 함께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내용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결과가 즉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 길자 받아올게 이게 아니죠. 나중에서 그 봐야 돼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가 되는 것이 오늘 23절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복음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증언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즉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향은 제가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신중하게 좀 깊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과 밀집한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좀 이런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쭉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요 정도이면 베드로는 조금 7번이면 충분하지라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아마 자랑하듯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저와 같은 공돌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했을 건 옛날엔요. 490번. 그 490번까지 용서해야 돼? 이게 뭐지? 과연 예수님께서 그 숫자만큼 용서하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의 상징인 것입니다. 부담으로 오지만은 이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 방법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예화를 주셨죠. 23절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은 보이시죠? 예.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A라는 종입니다. 탕감을 받은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1만 달란트이면 이게 환전을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이 뭐 340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이 안 오시죠? 돈으로 환전하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A종이 이 1조이 넘는 돈을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감이 없잖아요. 뭐 1억 원 정도면 와 하고 이렇게 받았을 텐데 예. 지금이라도 입 벌려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하자면 무한대 같은 돈이라는 거죠. 감히 계산하기 힘든 돈을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탕감받은 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야만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기록을 봅니다. 28절부터 32절.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보니까 빚을 갚아라. 아, 잘 만났다.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고 다음에 주겠다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당장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거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또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32절에 뭡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다시 와. 악한 자가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러죠. 이제 이게 지금 100데나리온을 돈으로 환전해 보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 요즘 인건비 올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그가 탕감을 받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이 돈으로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33절입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다시 말하면 취소가 되어버리죠. 그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며 용서를 받는데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선행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연결되는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방법대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양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양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15장에서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 방법과 너희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연결시켜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또 겁니다. 결국은 맥이 똑같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앞에는 나의 제자라, 뒤에는 나의 친구라. 내용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볼 때 사랑의 툴, 방법은 이게 예수님이 용서받는 것과 내가 서로 주변의 친구를 용서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어제 있었던 일을 조금 내가 느꼈던 현장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구했죠. 이게 축구했는데 이게 락기볼이 와가지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20원 비자를 받게 되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이들이죠. 다카 식구를 위해서 파티를 열겠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할까 이 자를 잡은 거예요. 예. 사실은 보면은 이번에 다카에서 4명 친구 20원 비자를 신청했는데 방글 친구들이 3명인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다 되었으니까 참 고맙죠, 자기들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 사서 바뀌는 거지, 지금 이게요. 나중에 광고가 있으면 8월 5일 날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공장에 가는 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다음 토요일 하다가 그때 이후경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락기불이 이 약속을 하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면 자기는 20원 비자를 받으면은 공장을 옮기든지 안 되면은 방글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러지? 제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왜 공장 일이 힘들어? 라고 물었어요. 일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공장의 부장과 과장이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해요. 함부로 했네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 말을 그대로 전황을 들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올리긴 했는데 국민일보 기사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진짜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낭이 많아서 내가 핵심되는 내용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상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국가를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4.37%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가 함께 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과 함께 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드가 개발한 개인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했다. 미국은 91점, 일본은 46점이었다. 한국의 집단주의가 아주 강한 사회라는 뜻이다. 흔히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섞이는 문화를 샐러드볼에 비유한다. 우리는 뭐 비빔밥 정도겠죠, 그죠? 예. 고유한 맛을 가진 여러 재료가 어울려야 할 테니까. 비빔밥처럼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이루려면 이주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가 아닌 존중, 적대가 아닌 환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에 앞서서 지금 정책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회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 각자 속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아무리 넓혀도 이주민이 기피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락기불을 얘기를 듣고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요. 제가 크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락기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서로 이게 따뜻한 눈빛이 오간 그 현장을 전 다 사진을 이제 마음의 사진을 찍은 거죠. 예. 진짜 감동이 돼요. 이거하고 막 대비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다카 사역의 방향과 하는 이 컨셉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간 그 사랑을 제가 확인을 하죠. 화면 나오죠. 어제 축구. 예. 근데 어제 우리 한 내용이에요. 예. 애들이 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과정에서 뭡니까? 우리와의 어떤 사랑의 연결이 쭉쭉 연결이 되거든요. 한 팀이 원팀이라는 거죠. 다음에 축구 대회를 하면 어제 축구 대회 참석할 거거든요. 밀양에서든 경남에서든 어떻게든 휴가를 좀 내놔서라도 갈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소속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기대하면서 이 축구가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또 보니까 너무 기쁜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태준 목사님 필리핀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다가 드디어 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8명의 친구들과 같이 밥 먹는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 다카가 걸어가는 그 사랑의 길은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다카의 사명은 참으로 커진다. 왜? 먼저 본 자의 책임감이다. 전 그렇죠. 우리만 하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요즘 그게 막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오히려 우리 폭넓게 정말 이제 좀 대담하게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어떤 다카의 패러다임,
예?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문화적으로 잘 섬기면서 복음을 들어가는 복지 플러스 복음. 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명이 참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방법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대로 사랑하면 내 친구야, 너희들이 내 제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이게 참 이 다카 사역을 하면서 참 개인적인 감사가 참 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일을 저희들에게 시켰습니까? 그들이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 사랑의 힘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그 양에 우리가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방법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되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힘이 내재되어지는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